창세기 46장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아마 제가 착오로 잘 못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창세기 46장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잡으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기도 제목 나오고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메시지 나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 있으면 붙잡고 언약의 증거가 되고 누리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4월 우리 사물 예크가 일과가 성도는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타영아 부모님이 나그네요 순례자 되면 좋겠어요. 싫은가요? 2과 타영아 부모님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딱 정말 놀라운 제목이에요. 틀림없이 이 제목대로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3과는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육아인 것 같아요.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그리스도인은 대답할 것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만약에 다툴 수 있지만 아이 보는 데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을 때 아이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만약에 묻는다면 대답할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늘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규모구나. 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타영아 부모님이 갖춰야 될 육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규모이구나. 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4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1. 고난을 가치 있게 누리래요. 2. 고난을 가치 있게 받으래요. 이 메시지 받으면서 이런 질문했어요. 나에게 이런 고난 있나? 별로 없는 거 있죠. 유 목사님 같으신 분은 하실 말씀이 있어요. 이 내용에 딱 걸맞는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내한테 물어보니까 별로 어디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어쩌다 잘못해가 욕 먹는 거나 있을까? 정말 누리는 고난, 정말 가치 있는 고난. 참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이 삶의 현장 얘기인데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좋은 축복이 되길 바라고, 특히 제목을 저는 보다가 이 1대지 2대지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라고 할 때 전 태영아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렘넌트를 맡은 청지기가 되면 좋겠다. 청지기 맡은 거니까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내 후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렘넌트로 볼 수만 있다면 청지기직을 감당할 수 있게, 그게 육아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육아의 지혜가 나오겠지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46장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마지막 메시지인데 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 12아들과 모든 자손들이 이제는 큰 민족이 되어가지고 출애굽할 겁니다. 애굽으로 들어가는 내용까지 오늘 여기 들어가서 야곱 죽고 요셉도 죽습니다. 그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되는 시간표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언약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뭔가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해방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드디어 할아버지 저기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을 실질적으로 이제 받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브라함, 이삭은 나그네요. 자기가 언약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되질 못하고 나그네로 들어요. 객지 생활에 그게 400년. 400년. 합해서 전부가. 이제 그 내용을 창세기인데요. 특히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는지 그런 영적인 감각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시지? 저는 줄곧 창세기 메시지를 유 목사님 메시지 받으면서 어떻게 저분의 렘넌트 사상을 내가 이해하고 부모님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줄곧 저는 그 기도를 하고 늘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실까? 두 가지를 저는 보았습니다. 항상 복음과 렘넌트로 보았고 다락방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크게 완전 복음 운동과 그리고 시대 미래를 안심하고 우리가 1세대가 물러가도 될 수 있는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았고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성도님들이 그걸 알고 그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같이 원리스 할 수 있으니까. 원리스 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되니까 이건요. 사단에게 당할 수밖에 없고 실컷 복음 믿어놓고 다 망한다. 나중에 가면 또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렘넌트와 공동체 이건 뭐 너무 시대적인 절대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교회에서 복음 운동하고 렘넌트 운동하는데 특히 이제 세계비전교회 이제 요즘 소식 보면 선교원 하신다 그러잖아요. 선교원 같은 걸 하게 되면 거기서 할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복음 운동과 렘넌트 운동이겠죠. 렘넌트에게는 복음과 그리고 규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력 기초가 들어가겠죠. 그 아이에게. 교회에서 이제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선교원을 하고 이거 렘넌트 비전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 운동,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서 정리된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성도님들이 이제 안 그래도 세계비전교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래요. 모든 교회 성도님이 RDC 후원 멤버가 되듯이 선교원 후원 멤버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이제 비용 한 달에 받는 그 비용도 받지만 그 성도님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이걸 후원을 해가지고 이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는 넉넉한 재정이 되도록 전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부 후원 멤버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이 우리 렘넌트를 정확하게 이 복음 운동 확실히 심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규모, 어린아이는 인지 능력으로 훈련할 때가 아니고 그때는 삶의 규모를 훈련할 때가 성경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입니다. 그건. 그 나이는 삶을 훈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놀리고 나중에 삶을 훈련시키려고 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굳어졌기 때문에 이미 습관이 창조되고 체질이 창조되는 시기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 심는 거하고 삶을 훈련해서 규모를 갖추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교사 투입되고 시스템이 교구제나 시설이나 이런 걸 갖추고 아주 우량의 아주 양질의 혜택을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이게 후원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서 원리스가 될 수 있으면 기도로 하나 되고 후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지역에 확실한 유일성의 언약을 지니고 있는 선교원이 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의 배경이 되어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복음 운동하시고 렘넌트 운동합니다. 이걸 지난번 메시지의 유다는
오난에게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네가 할 본분이 있다. 본분이 있는데 너는 네가 딱 해야 될 본분이 하나 있는데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씨, 이게 렘넌트 씨 운동인데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 말은 사실 형이 아니고 유다 가문을 위한 것이고 마태복음 1장을 탁 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걸 거절했거든요. 출산을 저항했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악한 거, 아이고 저 애를 유괴하고 이런 거 악한, 참 진짜 못된 사람들이라. 허기야 하나님을 예배할 정도도 하는 것도 모르는데 그런 짓을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그게 같지 뭐 피장파장인데 우리가 언약 받고 예배자가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나마 이제 축복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을 예배 안 하는 죄가 애 유괴 죽이는 죄보다 만배, 천만배, 억만배는 더 크죠. 그러니까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지.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악한 죄는 렘넌트 안 나오려고 한다. 유다 가문이 다락방에서 렘넌트 운동하는데 렘넌트 안 나오려 해봐. 나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 이 렘넌트의 여정, 렘넌트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걸 언약 안에서 좀 보는 거예요, 오늘요. 특히 야곱을 통해 그 시간표에 지금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렘넌트 여정. 성경에 읽으면 두드러진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핵심적으로 말하면 복음이고 표현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책에도 이 말은 안 나와요. 아무리 인본주의 책에 어떤 책에도 이 말은 쓸 수가 없어요. 성경만 독보적인 표현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말이 있는 게 성경이고 이 말을 아는 자가 성도죠. 이 말을 모르는 자가 불신자고 이 말을 적을 수 없는 책이 인본주의 책이죠. 그래서 31장 5절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죠. 은혜죠. 7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패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야곱이 정확하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셨다고. 그 다음에 9절에도 하나님이 내게 재산을 주셨느니라. 내가 뼈 빠지기 이래가지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여기 아니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기업에 재물을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요셉도 애굽에 팔려갔지만 형들 앞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참 멋지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렘넌트를 키우실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렘넌트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짜놓으신 렘넌트 그 방향, 미래, 코스, 여정, 시간표가 있다 이거야. 여행 지도가 있다 이겁니다. 주권적으로.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 그렇게 말해요. 렘넌트는 그리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어딜 가라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그래. 이 땅에만 머무르라. 애굽으로 가지 마. 그 말이에요. 바깥으로 나가지 마.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란으로 가라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가 떠나온 그곳으로 손주를 보냅니다.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게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난 12아들 중에 요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함께 가신 거죠. 함께 가신 거죠.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렘넌트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야곱의 그 자손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죠.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완전히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야곱이 망설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할 일이 하나 있는데 너로 이 말은 야곱과 그 12아들 자손입니다. 70인이에요. 여기 12, 그 다음에 70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래 그것이 되는 날 내가 너를 데리고 다시 올라올 것이야. 반드시 올라온다. 출애굽이죠. 그것을 귀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이 렘넌트가 움직일 적마다 하나님의 목적이 꼭 나와요. 첫 번째는 복음 때문에, 두 번째는 공동체 때문에요. 세 번째는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요셉을 애굽에 왜 보내죠? 요셉이 알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이게 육아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키우고 공동체 되도록 키우고 그 다음에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육아하는 거, 이거 렘넌트예요. 이대로 기도합시다. 이대로 키우도록 기도합시다. 그것이 하나님 주신 계획이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렘넌트 성장, 육아니까 태영아 메시지니까 성장 여정, 과정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것도 야곱을 통해 보면서 나온 겁니다. 태영아 시기는 기초 시기입니다. 생명의 기초요, 렘넌트의 기초요, 규모의 기초, 다 기초입니다. 태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성경에 너무 분명하죠. 시편 71편 6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에 붙드신 바 되었으며, 지금 임신부 계시나요? 그 태아가 모태에서부터 단단히 붙어 있고 모태에서부터 주님께 붙어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축복이 되시더라고요. 렘넌트는 태아에서부터 단단히 붙어 있도록. 그죠? 사사기 16장 5절 17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다락방에 임신한 그 태중의 태아가 모태에서부터 렘넌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부모가 언약을 잡을 수 있다면. 시편 127편 3절 우리는 기업이다 재산이다 다른 걸 말하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재산은, 상속은, 유산은 후대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자식은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죠? 틀림없죠. 그러니까 렘넌트, 만약에 다락방이 렘넌트 기업이 잘 안 되면 다락방이 앞으로 잘 될까요? 몰락할까요? 몰락합니다. 다락방이 렘넌트 왜 하죠? 다락방 갈수록 세계복음화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기업이에요. 다락방의 기업 렘넌트, 성도 가문의 기업 렘넌트, 교회가 정말 재산처럼 키워야 될 기업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선교를 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요, 진정한 공동체 되셔야 돼요. 이게 완전히 우리 기업이거든요. 기업을 살리는 거, 보호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몰락해요. 재산, 상속, 기업이 렘넌트인데 안 키워놓으면 몰락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아무리 창업에 잘 키워놔도 자식 못 키우면 몇 대 먹고 다 말아먹거든요. 기업 보십시오. 이게 돈이 아니라 자손이란 말이에요. 자손을 우선적으로 키워놔야 벌어놓은 돈도 지켜지지, 수성하지. 이게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이게 렘넌트란 말이에요. 다락방 일으키기도 어렵지만 유목사님은 저렇게 고난 속에 일으키셨지만 진짜 더 중요한 게 이걸 지켜나갈 렘넌트란 말이에요. 이 정신과 이걸 정신을 이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나오나요? 진짜 이건 타영아 사역은 이유 있습니다. 이 정신이 들어갈 때고 사상을 심을 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 사상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언약의 사상이.
다락방 정신이 우리가 되어가지고 어미가 젖 먹이면서 그 사상을 먹이고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먹이 안 되겠습니까? 자, 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면 부모는 이걸 기도해야 되겠죠. 이삭은 임신을 위해 기도하고 리브가는 임신 중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인가 봐요. 앞으로 부모 되실 분 우리 그렇게 합시다. 부모가 뭐죠? 이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 이 기도가 뭔가 아는 사람. 그래 임신할 수 있고 태아 중에 태아 그다음 출산 이걸 뭔가 알면 그 기도가 나오겠고 그에 대한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부모겠죠.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아이는 임신하고 낳지만 이제 부모로서 그런 기도가 결여돼 버리니까 빠져버리니까요. 유초 시기는 이제 양육을 제대로 이제 진짜 양육하는 시기이고 이 양육을 통해 규모가 갖추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에서는 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덜 사람. 야곱은 그에 비해서 조용하고 장막에 거하더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좀 이렇게만 보니까 이제 야곱은 지금까지 이미지가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엄마 치마폭이나 잡고 돌아다니고 부엌에서 불이나 떼주고 사발 가져와 그러면 사발을 가져오고 밥하고 이런 건 하고 밥상 나르고 맨날 엄마 옆에서 맨날 뱅뱅 돌고 성격이 이렇게 조용하다는 이 말이 좀 이렇게 남성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그런 걸로 보이고 말이야. 좀 이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들 사람이라 이 말은 이미 이제 이게 싸돌아다니는 그친 사람이란 뜻이고요. 조용하다는 말은 그 말 속에 경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차라리 이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더라고요. 장막에 거한다는 이 장막이라는 단어는 성막에도 쓰였고 가정이란 뜻이고 거한다는 이 말은 굉장히 안정되게 딱 이렇게 그 가정에서의 삶이 그 경건한 삶이 굉장히 딱 안정되어 있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 야곱은 뭐 남자답지 못하고 이렇게 늘 집안에만 뱅뱅 돌고 팥죽이나 쓰고 그냥 이런 걸 난 그런 게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제는 진짜 야곱처럼 키워야 된다 싶다. 야곱처럼 경건하고 언약을 알고 가정에 안정돼 있고 조용하다 이 말은 쓸데없는 말 떠들지 않아요. 애서는 말이 많아 쓸데없는 소리 떠들어 다니면서 이게 싸돌아다니고 뭐 들판이 집이라. 다시 말하면 예배가 없고 야곱은 예배가 있다 그 뜻입니다. 이게요. 나는 이제 이렇게 보이더라고 이게. 예전엔 그렇게 그냥 인간성을 한 남자답지 못한 좀 그런 인간성만 봤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루시는지요. 이걸 놓고 보니까 야곱처럼 키워야 되겠어요 애들을. 야곱처럼. 이때요 이런 규모가요 딱 들어가도록 성교원에서 가르칠 게 아마 딱 그런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이제 교회 성교원을 한번 해봤는데 이 렘넌트 언약 잡고 한번 해봤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몰랐어요 이런 거요. 근데 다락방에서 후대 언약을 잡고 이제 그래 성교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아이고 교사가 있어야지. 사람이 또 앞뒤도 안 맞게 경영도 모르게 그냥 일을 벌려놨는데 교사를 확보하려니까 어떻게 힘든지. 교사야 꽉있지 있는데 이 도무지 말이 돼. 뭐 통해야 뭘 해먹지. 다락방은 24시간 통하라 그러는데 24시간은 그냥 1시간도 안 통해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도무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아닌가 보다고 빨리 접어버렸어요. 근데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사들 사역자들 정말 이렇게 세워줄 수 있도록.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중에 아빠, 엄마 중에 그 언약을 더 이렇게 알고 있고 잡은 분이 만약에 엄마라면 그분이 주 양육자가 되시고 만약에 이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되면 좋지만 엄마보다는 아빠가
렘넌트라고 하는 그 복음의 언약, 렘넌트 비전에 더 밝고 더 확실하다면 그 주 양육자를 아빠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그런 그 사례들이 좀 있는데 오늘은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일반 육아 사례도 좀 있고,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이 아이에게 반드시 언약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태영유초는 반드시 언약이 들어야 돼요. 반드시. 그게 육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나머지는 육아가 아니라고 여겨야 돼요. 정의를 아예 그렇게 내려버려야 돼요. 나머지는 육아가 아니에요. 인간 육아가 아니에요. 그건 짐승을 키우면 몰라도 인간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언약이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왜 키우라고 했습니까? 왜? 그죠? 그건 아무래도 정리가 안 돼요. 반드시 우리에게 아이를, 인간을 주신 것은 복음으로 이 아이를, 언약으로 이 아이를 바르게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언약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그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줄 수 있다면 주 양육자를 그렇게 정하셔야 되고, 그 말은 좀 잘 이렇게 조화가 필요합니다만, 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집이 실제 사례도 받고 있습니다. 아빠가 언약이 더 밝고 분명한 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보다. 근데 엄마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아빠는 밖에 나가셔야 돼요. 이럴 경우에 이해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로 하여금 모든 육아를 다 이렇게 하도록, 남편은 그냥 멀리 있어 이렇게 아내에게 책임을 지우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일도 하시지만 집에 돌아오셔서 이 렘넌트 양육의 주된 책임을 느끼셔야 되고, 그 아이를 모아놓고 아이 앞에서 아빠가 반드시 메시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 언약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아마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아빠가 책임 다 지죠. 아빠가 다 엄마는 성경 펴지도 않아요. 읽어줄 자격도 없어요. 엄마는요. 자격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합니다. 아빠가 성경 펴고 아빠가 이게 딱 얘기하고 아빠가 기도하고 다 모든 주관을 아빠가 하죠. 영적 주관을요. 여기서는 꼭 그 말은 아니고 주 양육자, 언약을 먼저 잡은 분이 하실 수 있도록. 왜냐? 그게 이때 육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말입니다. 3번 청소년 시기. 이기는 이제 기초를 잘 닦은 다음에 건축에 올라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행하는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기 사역만 중요해요. 건축만 하려 하고 기초를 소홀히 하는 거. 타영아 시기 소홀히 하고 있다가 나이가 좀 들어서 오만잔소리 잘 안 먹히죠. 갈등 빚고 싸움만, 다툼만 일어나죠. 그러면 안 되고, 또 하나, 기초를 잘 닦았다고 해서 청소년 시기, 중, 고 이 시기를 지나가면서 건축을 잘 해주지 않으면 역시 이것도 잘못된 것이니까, 기초를 잘 했으면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왜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관심입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신앙생활하는 거 관심 되게 열성을 가진 엄마들도 이 아이 중학교 들어가면 시험 공부 더 시키지 신앙생활에 관심이 시들어져 버려요. 진짜 제대로 건축해야 될 때 왔는데 건축은 안 하고 내비둔단 말이에요. 이래 되면 이제 문제 오는 거예요. 이 사춘기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때인데 흔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 대학 들어가면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이제. 그 얘기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시기에는 정체성 확립의 시기라고, 이건 일반 학이나 심리학이나 모든 인문학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너는 누구냐라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내도록 해줘야 된다. 우리는 답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넌 누구냐? 이런 질문이 그냥 스스로 대화 속에서도 많이 나와야 한대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난 누구다? 하나님 자녀다. 난 렘넌트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립시키는 그런 기간이래요. 이때 이게 안 되면 자기 정체성 안 되고 철학 공부하면 돕니다. 거의 돌아요. 난 그런 사람 알아요. 서울대 철학과 나오고 엿장수 보고 떼기떼기
그 사람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철학한다면서 그러더니. 아유, 저기다, 철학한다. 철학이, 그러고 저기다. 돌아버린 거예요. 인간이 못 써요. 이 정체성이 안 되고 정신하고, 얼마 전에 통계 나왔더라고요. 정신병원 원장이 정신병 환자보다 다른 일반 사람보다 돌 확률이 4배 이상 높다고 그러더라고. 그 진짜 맞네, 그거. 이게 이제 자기 정체성 모르고 하는 학문은 참 피곤하고 이게 진짜 곤란한 거예요, 이거. 이러니까 이 시기에 꼭 이걸 거듭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는 다락방의 렘넌트는 장자의 명분을 차지할 자들이다. 야곱 보십시오. 차지하고야 말죠. 차지하게 되고야 말죠.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죠. 어떻게 하든요. 다락방의 렘넌트들은 다락방에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을계자, 계통을 이어가야 되겠죠. 복음의 언약이지만 다락방의 계통을 이어가야 되겠죠. 성은 우리가 한문으로 쓸 때 이건 이제 단지 이어가는 게 아니라 공경하고 받들어서 모시어서 이어나간다는 뜻에서 계승자라고 하는데 다락방 렘들에게 딱 맞는 메시지 같아요. 저는 앞으로 이제 렘너들에게 메시지할 기회 있으면 이 얘기 하려고 그래요. 계속 하려고 그래요. 너희들의 시간표가 뭐냐?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 첫 번째 복음안의 정체성, 다락방 안에서 정체성, 계승자거든요. 이걸 찾아야 돼요. 나는 언약의 계승자다. 나는 다락방의 복음운동의 계승자다. 이런 어떤 게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에게. 다락방의 핵심 축복, 여러 가지 축복받는 거 렘넌트들을 위한 것이다. 찾아야라 니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가문을 위해서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 복음 계승한 렘넌트로 너를 택했다. 이런 걸 자꾸 들려줘야 되겠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알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거 야곱을 중심으로 이게 묵상한 메시지인데 틀림없거든요. 야곱을 그렇게 정했어요. 야곱은 계승자예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 함께 가고 있고 그 후손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걸 받들어서 잘 언약을 잘 받아가지고 자손들에게 잘 넘기고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4번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청년들의 정체성이 혼란되어 있는 것은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이 청년 문화 속에 완전히 장악하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 남자들이 때로 좀 이렇게 남자답지를 못해요. 이상한 그림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사단이 놔둘 리가 있나요? 그리스도의 가장 닮은 형상이 남자인데 놔두질 않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상해요. 청년들이 왜 청년 문화가 이상해요? 청년이 이게 아주 중요한 바로 장년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 청년 때 문화가 언약으로 안 바뀌면 결혼하면 장년 문화 그대로 되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혼돈의 문화라. 이렇게 청년의 시기에 결혼 예비를 시켜줘야 되는데 결혼 예비 중에 예비가 야곱을 통해 보니까 부모의 축복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 청년 여러분 계시죠? 부모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서 기꺼이 입 열고 기꺼이 축복이 나올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게 렘넌트. 야곱은 어머니 축복, 아버지 축복, 여호와 축복 착착착 받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여정입니다. 딱 그렇게 코스가 되어 있잖아요. 형이 도와주지, 팔아주지,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주지, 아버지가 축복해 주지, 가는데 도망가는 거 천만에 여호와가 만나서 축복해 주시지. 야곱의 동쪽행, 야곱의 남쪽 애굽행 확신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입니다. 바로 그게 렘넌트입니다. 근데 부모님의 축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들은 아버지와 갈등 없이, 딸은 엄마하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기꺼이 관계가 언약 안에서 회복이 되도록 하셔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나온 메시지가 가정 메시지입니다. 이걸 이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렘넌트 조상이 되니까. 이거 정리 안 되면 조상되기 어려우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정리 안 되면
묵은 조상으로 옛날 가문의 선대 모습으로 내가 부모가 되지 새 조상이 안 나옵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 틀림없습니다. 그래 내 이전 과거 가정 메시지를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 받은 게 그거죠. 나는 가문의 제사장이다. 나는 가문의 선지자고 나는 가문의 왕이단 말이에요. 허감을 꺾을 자고 저주를 해결할 자고 참빛을 비출 자고 그래야 렘넌트 조상되는 거니까 이 렘넌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우리 헬렌 켈러라는 그런 분은 잘 압니다. 그분이 복을 받은 것은 가정 교사를 만난 시간표부터 아닙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가정 메시지도 이제 해석이 바르게 됐고 자기 정체성도 확인됐고 자기 미래를 이제 붙잡은 것이죠. 예를 들면 전에 말씀드렸죠. 이제 그 선생이 어린 아이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말 안 듣죠. 그러니까 막 생고집을 피우니까 바르게 잡으려고 그러니까 애는 저항하지 안 되지. 악을 쓰고 울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지나가다 옆에서 보고 그 애는 불쌍한 애예요. 그냥 좀 냅둬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가보니까 이게 저 엄마 때문에 애 못 키우게 생겼거든요. 애를 제대로 못 잡아주게 생겼다. 그래서 애를 데리고 저 어디 갑니다. 외진데 저 뒷구석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앉혀놓고 가르칩니다. 규모를. 안 되는 거야 이건 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애가 뻐둥거리고 악을 써고 저항을 끝까지 하는데 끝까지 이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엄마 없는 데서. 그래가 결국 이제 잡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분고분 순종하면서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들림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선교원 아이들에게 그게 해줘야 됩니다. 언약을 심고 규모를 가지고 훈련할 시간표면 그때는 공부, 이학서는 공부 그건 아직 아니고요. 그거는 기초를 이제 닦아주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이때 그 훈련을 삶을 다뤄줘야 되거든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확실하게.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예전에 프랑스의 못된 볼테르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골 때리는 인간 같아요. 볼테르가 아니고 골 때리는 인간인데. 그 사람도 그 사람 볼테르나 루소나 그 인본주의 대가들입니다. 계몽의 아버지. 가장 젊은이들에게 인본주의 영향을 가장 크게 끼친 인물 중에 손에 꼽는 사람들이거든요. 둘 다 예수의 대학 출신들이고 천주교 사는 대학 출신들이고 인본주의. 이 사람도 자기 아버지를 거절합니다. 아버지 안 따르고 자기 선생 가정교사를 하나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인본주의예요. 불신앙자 완전히 이게 이제 망할 인간이에요. 이게 이제 이 볼테르에게 사상을 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 사람이 인본주의 사상 들어가 버리면 그냥 부모 말 안 듣고 저항해 나가버리고 다시 이제는 자기 학문을 세워가지고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 가정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제가 읽어봤는데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일본 마스시다 전기 창업자 상당한 재벌인가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가정 메시지 너무 놀라요. 자기는 어릴 적에 너무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경제에 대해서 늘 이렇게 자기는 공부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는 너무 허약했대요. 그래서 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을 평생 운동을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대요. 그래서 늘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보고 항상 배웠대요. 배우려고 늘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자기 가정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전혀 다른 새 조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은 가난하지, 허약하지, 못 배웠지, 인생에 서울역에 노숙자 딱 알맞아요. 이 신세 한탄하고 세상 한탄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가정 메시지 딱 정리한 거예요. 믿음의 새 조상이 딱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세 가지 축복이 있다. 가난한 거, 허약한 거, 못 배운 거.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언약 아닙니까? 바로 이게 가정 메시지 정리한 거란 말이에요. 청년의 때 젊은 렘너들에게 이거 꼭 해줘야 돼요.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 이거 나올 때 전 많이 야 이거 렘너들 진짜 중요한 메시지다 싶더라고요. 계속 들려줘야 된다 싶더라고요. 이걸 해줘야 기꺼이 이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지. 당당하죠.
하나님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다락방을 보내셨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전도자를 보내셨죠.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위해 다락방에 렘넌트를 보내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을 붙일 때 이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다락방 렘넌트 하나님 계획 있나? 미래 어떤 계획이 있지? 주권적인 렘넌트의 여정이 있는가? 야곱에게 뜻이 있는가? 물어봤어요. 제 마음으로. 렘넌트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여정, 미래는 다락방의 RTC입니다. OMC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이 언약을 잡은 자는 그 길을 갈 겁니다. 그걸 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의 증거를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 야곱입니다. 야곱은 그 언약 여정대로 가는 겁니다. 거기 가서 드디어 큰 민족 이루고 가나안 땅 드디어 차지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핵심 중앙부의 주류층에 진출하는 거죠. 이제 정복자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제 타영아 부모님들은 키우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애굽에 들어갔으니까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도 우리 렘넌트로 걸어갈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특히 태중의 아이, 젖먹이는 아이에게, 그 부모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베푸심이, 렘넌트에 향한 그분의 계획이 그 부모에게 언약으로 잡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복음 운동하시고 오늘도 렘넌트 운동하시고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계획을 착착 진행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락방을 주셨고 렘넌트를 주셨고 이 렘넌트를 하나님의 주권의 시간표 속에 키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부모된 저희들이 그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